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노래하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우리 100번입니다.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 성시교독 우리 교독문은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들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우화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267장 부르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이효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역사하여 주심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영육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영원 사랑함이 뜨거운 열정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성교회를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새 성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범적인 전통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퇴치시켜 주시고 백신도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심으로 모든 일상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예배도 침체된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또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1081년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1년입니다. 구약 1081년.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7절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를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는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예언서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경고죠. 또 하나는 회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회개죠. 그렇게 되면 희망찬 역사를 하나님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때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때마다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언서에는 책망이 들어가 있고 심판이 들어가 있고 또 이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인들의 죄를 갖다가 막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이런 말씀 많은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게 살아가고 또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이 유일하게 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뭔가 위로받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반대란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책망 듣고 교회에 오면 꾸중 듣고 교회에 오면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런데 강대상에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고 인간적으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현실에서 달콤한 말만 좋아하고 그리고 달콤한 말만 하는 곳으로 어느 순간부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은 후에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모든 예언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로 막 들려요. 이 복음이라는 이 소리가. 그런데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면 그 뒤에는 올바른 열매들이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창조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언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는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결국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예언서의 모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오늘 본문도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회개를 외치고 먼저 심판을 경고하고 그 심판 뒤에 무엇을 준다고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형태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도 적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진노와 심판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는 끝이야 너는 죽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 왜?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라. 그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준비를 해두셨는데 이 복을 받을 길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의 여러분들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뭔가 안 쌓여요. 왜? 하나님이 복을 쌓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올 초에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납니까?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가르치면서 산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렇게 해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야지 또 제가 설교하고 또 제가 설교하고 산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이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열매가 풍성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가? 축복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 이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 민둥산입니다. 흑화벌판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는 무엇을 전하라? 저주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그렇게 쌓아둔 것이 있대요. 복을 쌓아둔 것이 있고 저주를 쌓아둔 것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복이 쌓여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저주받기를 원하면 저주가 쌓여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입니다.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선택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가지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복 받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가라. 자꾸 저주 받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복 받는 길로 가라. 여러분들 복 받는 길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는 길로 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저장해 둔 곳이 있대요. 그 길로 가면 좋잖아요. 왜? 그 길로 가면은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뭔가 열매가 풍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복 받는 길로 갔기 때문에. 내 노력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믿음만 가지고 그냥 갔는데 다 돼요, 다. 그런데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막 아이템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평생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가 가득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무리 가도 민둥산이기 때문에 줄 게 없습니다. 그 차이 간단해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꾸만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좀 멈추래요. 그리로 계속하면 안 된답니다. 거기 끝까지 가면은 저주가 있는 이 에발산, 저주가 기다린대요. 저주가. 그러니까 뭘 해도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쪽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풍성한 이쪽 길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저주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만 봐도 8절 보니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다시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외쳤대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파멸과 멸망, 심판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파멸하고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이걸 종일토록 외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진노와 심판의 동기가 뭐냐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진노하고 심판을 받는다. 돌이키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모든 예언서의 밑에 깔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도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도 파멸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명도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복을 준비했는데 이 복을 너희들이 풍성히 누리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예언서 밑에 깔려 있습니다. 원래의 마음은. 예레미야는요 2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20세. 20살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했어요. 50년. 딱 70세 딱 퇴직이네요. 딱 70세까지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거쳐간 왕이 5명이나 돼요. 요시야 왕, 요호아스 이 5명.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들이죠. 이 5명의 왕들은요 모두 악한 왕들이에요. 뭐 요시야가 종교개혁 해가지고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은 했기는 했지만 뭐 거칠입니다. 거칠해. 본질적인 종교개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왕들은요 그렇게 악하기로 그렇게 유명한 왕들이죠. 모두 우상숭배를 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왕들 밑에서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부터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을 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신들 우상숭배를 따랐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50년 동안을 예루살렘에만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슬프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못 떠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3년 동안 포위되던 때에도 도망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무서운 기간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명이 뭐냐면 쉬운 말로 사명이죠. 사명.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죠.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예레미야가 매일마다 길거리에서 외친 이야기가 이겁니다. 오늘도 밥을 먹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외칩니까? 제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매일마다 50년 동안을 전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요 길거리 있잖아요. 문 앞에서,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공항동이 지금 죄악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이 공항동 주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매일마다 똑같이 전해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전할 자신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 지금 막 눈에 가시처럼 막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니 저것들은 미쳤나, 저것들이 지나 잘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지금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죠.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지금 발몰렉이라는 것은 어린애를 바치는, 사람을 바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갖다가 산채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유다 이 왕들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산 사람을 갖다가 막 바치면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도 온전한 종교개혁이 아니잖아요. 거칠에 불과하죠.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불성실, 그 백성들의 도덕적인 부패, 그것까지도 지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유다사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임수가 들어있고, 부정이 들어있고, 불의가 들어있고, 불법이 들어있고, 약자를 탄압하고, 온갖 비방하고, 범죄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지금 이 남유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갖다가 누구에게도 거침없이 했느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왕들과 그리고 또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자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들에게 와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죠.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주된 예언은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입니다. 멸망하기는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남유다는요 친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애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하늘처럼 믿고 있었어요. 애굽과 너무 친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장 적대국가, 애굽이 가장 적대로 생각하는 바벨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 애굽과 이집트라는 이 애굽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너무 친한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멸망한다? 야 이놈 봐라. 이놈이 지금 바벨론 앞잡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것은요 못하잖아요.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도 뭐 그럴 수 있죠. 한국교회도 뭐 예배드리고 복음 때문에 이 핍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은요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로 몰아간 거예요. 백성들도 등달아가지고 그동안 듣기가 싫었는데 남유다 지도자들과 합세해가지고 막 예레미야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미움털이 박혔어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요 천성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점잖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긍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무슨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렇게 사람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8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15장 20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장 18절과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강철같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예레미야는 점잖은 사람이고 원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원래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강철 같은 사람으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들렸을 때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기뻤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1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그의 마음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16절 끝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기뻤으나 17절 말씀 보니까요. 15장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자들과 내가 있기를 원했는데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한 거죠. 즐거워하지도 못하게 한 거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쁜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즐거운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마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리로 날마다 그게 아픔이 됐다는 거예요. 아픔이.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에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원망하고 나를 외면하고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예레미야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데 그 자리가 기쁜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아니고 왕따의 자리고 나 혼자만 있어야 되는 자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그 자리고 그리고 나를 보면 투명인간처럼 대우하고 그런 자리에 자기를 앉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가정이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내 자녀가 아빠 수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려가지고 나에게 위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이 결혼 못하게 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힘을 얻을 건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네요. 그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랑을 갖다가 묻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죠. 위로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만나는 사람마다 싫은 소리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너 회개해라. 너 죽는다. 누가 이러고 싶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누가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망각한 채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을 내가 도피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전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이 청춘의 쾌락도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강요받았어요. 그런 그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도록 했어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구원 못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구원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 봐.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거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못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죠.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유심히 보고 제가 막 고척교회에서 마치 제가 전도만 했잖아요. 근원이 그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사랑은 내 가족과 끊어질까봐. 그렇게 끊어지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가지고 끊어지는 것은 안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내 가까운 이웃과 관계가 멀어질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대요. 그건 되는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지옥 가고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대요.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위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렵죠, 여러분들. 엄청난 두려운 거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은 그를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워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예레미야를 자주 절망 가운데로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선포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희생제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레미야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 사이에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 우리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다 넘어가잖아요. 갈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 두렵고 또 안 들으려니 이 인간관계 또 뭐 이 세상적인 어떤 이익들이 내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게 굉장한 갈등이에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런 갈등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따라가자니 내 혼자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참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일마저도 저주를 하게 돼요.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 생일 내게 지향이로도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는 나를 원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4절 본문에 넘어가지고 14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지금 제사장인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인 이 바스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요. 20장 1절 오늘 본문이죠. 1절을 보니까 바스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래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 목에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막 때리고. 누가? 바스울이. 왜? 제사장의 총감독이기 때문에 성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두려운데 총감독이기 때문에 이 바스울에게 이야기해서 제발 좀 예레미야 말 못하게 좀 하고 좀 때리든가 감옥에 가둬버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바스울은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리고 그냥 목에 이 목 있죠 나무로 만든 이게 착고에 채워서 막 시골하고 착고 채워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그동안에는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예언을 집중적으로 했다고요? 길거리에서 무엇을 향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지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돌아와라. 예루살렘이여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길거리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허용이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좀 마음이 상해지면 그냥 마음이 좀 상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를 박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제부터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이 어떤 겁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고 율법학자들이 있는 것이고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고 같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교권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이들 유대 교권주의자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십시오. 성전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예언은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아주 강렬한 잘못된 행실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은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성전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다른 곳은 멸망하더라도 이 성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이 인자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절대로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더러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안에 있으면 성전은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죠. 사실 제사장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두렵죠. 그러면요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바솔에게 예레미야를 치도록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부탁을 받은 이 바세오는요 오늘 본문처럼 성전 뜰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막 구속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반복하면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위대한 생애를 여러분 살아드렸는지 잘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도 내가 비방받고 오늘도 왕따를 당하지만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과 관련된 예언을 갖다가 하기 싫어했어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두렵죠. 그리고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내일은 내가 절대로 안 나가야지 내일은 절대로 안 나가야지 하면서도 내 발걸음이 나가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움직이니까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니까 울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하기 싫은데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 말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 여러분들 어떨까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면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세요. 울면서 나가요. 울면서. 왜? 나가면은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또 매맞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되풀이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도 사랑받기 원하고 자기도 뭔가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도 뭔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싫어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심판의 예언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로부터 계속 시탄을 받게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죄의 유혹에 예레미야가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했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미우니까 이 예레미야도 한번 죄를 지어가지고 좀 타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서 탄식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겉모습은 막 두렵고 슬퍼서 탄식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육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웁니다. 친한 친구들도 잃는 것도 싫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더욱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해서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더 싫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육은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 마음에 역사하니까 육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기 싫은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자꾸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찢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심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중심은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성스러운 영적 자세입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게 되자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계속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11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탄식에서 예언으로
예언에서 찬양으로 변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왜 노래를 했는가, 왜 찬양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열정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구원을 받는 게 예레미야의 열정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을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외쳐요.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도 구원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레미야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나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불이 붙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불붙는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 견디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기 싫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권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애국으로 피난간 후에 유다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다가 돌무덤에 묻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갔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생겼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증거죠. 관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그들 모두에게 살 길이 있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로 가면 저주를 받는 길이라고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만약 그곳이 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곳이 목회자들이 있는 곳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은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갖 자존심과 비방과 조롱 같은 치욕거리가 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언자로서의 생애를 마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마음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길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일들을 기도하고 내 이익만을 챙기며 내 자존심만을 챙기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면 사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마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 우리 부르시고 복음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약속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교회 소식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지난주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계속 강의했는데 시편이 150편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내년 또 상반기 때 또 시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지난주부터 재개했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동안 못한 기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고3 혹시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있으시면 여러분 이번 주까지 명단 구역장들이나 통해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이거 붙들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역장님들은 꼭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리에 좀 남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온라인 헌금 안내 우리가 지난주 생활면에 제가 적었는데 방법하고 그리고 계좌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길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이 또 영상을 보시고 하길 원하는 또 성도들이 있다면 계좌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하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설교 듣기 유튜브에 있고 여러분들 기도생활 계속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청소는 5구역입니다. 5구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35장 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그리고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아버지 귀한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에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들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리심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물의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런 귀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화목을 원하는 가정들 하나님 자녀들이 형통함을 원하고 사업적인 복과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할지어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생명보다 귀한 것을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